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서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목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지요. 하나님의 그 모든 진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모든 내용을 역행하면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천지 만물의 섭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 가운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내용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면서도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질서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만이 다툼이 없게 되고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부모를 뭐 하라고 그래요?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보고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해놓고 부모에게는 공경하라고 하고 성도들에게는 그 내용을 갖다가 뭐라고 말해요? 섬긴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자세하게 연구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간과하고 지금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에게는 공경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왜 경외하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경외하라고 한 말이 무슨 뜻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겸손히 온전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를 갖다가 온유한 마음으로 부모를 경배하는 것을 섬기는 것을 보고 공경하라고 합니다. 섬긴다고 하는 내용의 뜻은 뭡니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내용 자체를 갖다가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구절을 한번 봅니다. 시편 112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고 경외하라고 그럽니다.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라고 한 말의 뜻을 뭐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 두 번째 계명은 뭐지요?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럽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6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려니, 내가 성도를 경외하러 간다고 하지 않고 공경하러 간다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깊이 생각지도 않고 기념치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의 뜻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럽니까? 섬기라고 합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이모같이 사랑하고,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은 율법에 대한 큰 두 계명을 갖다가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개별적으로 사람에 대한 내용을 갖다 말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공경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분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내용 자체는 다른 의미의 뜻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왜 부모는 공경하라고 했나요? 섬기라고 하지 않고. 이런 내용의 말씀을 잘 깨달고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매년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뜻입니다마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뜻을 잘 풀이해 놓고 보면은 경외하라, 공경하라, 섬기라 하는 이 내용의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은 온 가정이 화목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면은 그 가정에도 가장 어른이 계시잖아요. 이제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자녀들이 있다면은 이제 중간에는 아버지가 자녀들과 모든 일들이 벌어져서 그 내용의 일을 결정하려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할아버지가 너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허락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가정은 질서가 이루어지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 질서를 어기게 되면 그 가정은 무슨 가정이 될까요?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분열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인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의 말씀은 1.1획도 가감하지 말고 그 내용의 의미의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신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 밖에서 순종하지 말라는 거. 그건 부모님을 어떡하지 설득시켜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일로 가자고 하면은 그거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부모를 순종하라고 한 내용 자체를 갖다가 공경하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에서 야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우리 지금 절에 가서 좀 불공을 드리러 가자 이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예 그 부모님 그건 아버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린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찌 다른 신에 갑니까? 그 주 바깥의 일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를 설득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럽니다. 이걸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2절에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부지간이 한 몸입니까? 따로따로입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다 보니까요, 제가 2009년도 6월 8일 날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세미나를 하게 될 때에 간증이 나간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문에 여러 곳에. 이제 우리 송성실 이제 사모가 하나님 앞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의 간증이 나가서 이제 송성실 목사가 그때 계시록을 전하지 않고 제가 계시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록을 받았다는데 목사님 왜 전합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해요. 나도 모르게 저도 풀썩 말하기를, 부부가 하나 아닙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이 틀립니까? 맞지요? 그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이란 첫 계명이다.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는 첫 번째라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나와 사이에 대한 통로가 막힙니다. 그 통로를 막아놓으면은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통로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남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내에게 여러 가지로 못이 박힌 일이라든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자기가 기도한 내용의 기도가 올라간다고 합니까? 안 올라간다고 합니까? 기도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부모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더 섬긴다고 하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용도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데, 부모를 그렇게 제쳐놓고 하나님께 잘하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들이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버이줄이라고 해서 이것을 오늘날 갖다 돈 몇 푼 주고서는 공경하는 그런 내용은 공경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들 낳아주신 부모를 위해서 공경해야 됩니다. 공손한 마음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여기지 말라. 나이가 많은 부모 있으면은 장성이 된 아들이 부모를 경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모든 내용에 판단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의를 지킬 때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무슨 내용을 자녀들이 온 가족들이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최고 어른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걸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일 것 같으면 이해가 잘 안 되면 부모님 그렇게 알고 계셔요. 이렇게까지라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모든 내용을 제쳐놓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가 가는 길에 하늘나라와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고 부모를 갖다가 없인 여기면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쳐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 잠언 1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부모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잠언 17장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뭐한다? 멸시한다. 아니 목사님 부모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
부모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하려 그를 조롱하게 되면 그 지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야? 가난한 사람을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부모님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된다는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저는 성경을 처음에 깨달지 못했을 때 모세의 오경을 놓고 보니까는 부모를 갖다가 자식들이 저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아이, 부모를 저주했다고 해 용서를 좀 해 주시지, 너는 다시 이러면 안 된다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를 죽이라는 겁니다. 죽여도 그 피가 그에게 돌아간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내용에 답을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 열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야, 이런 내용들이 다 원인이 있구나.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430년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인도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부모를 저주하면 돌로 쳐 죽이라. 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옥 가라는 내용의 뜻인데 지옥 가거든요. 왜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가혹하실까? 그 내용에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옥 가고 천국 못 간다는 뜻이 왜 그럴까 했더니 잠언 17장 5절을 깨닫게 되니까 그 내용이 풀려지는 거예요. 잠언 17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를 저주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그 지으신 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매년마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되게 되는데 이 내용의 말씀을 헛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인 내 사견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의 결과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20장 9절에 봅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레위기 20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를 저주했더니 누구에게 피가 들어간대요? 그 자녀에게. 그를 죽이려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을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면서 그들을 갖다 먹이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을 신고 있었던 그 신발이 부르트지 않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갖다 집어넣어 놓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만들어 놓았더니 거기서 하신 내용의 말씀이 뭐냐? 부모를 저주하면 죽이래요. 야, 이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대 어찌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원인의 뜻을 찾고 찾다가 찾은 것이 잠언 15장 5절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자는 누구를 저주하는 거라고요? 그 지으신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에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남노한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돈 한 푼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연보 드릴 돈 있다면 주세요. 그분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건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 가운데 5월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달인데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부모에 대한 내용의 말의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저주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되고 그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족보에 대한 내용을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은 제일 꼭대기 가서는 사람을 지으신 그다음에 아담, 그 후에 하나님입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뭐냐? 사람의 계명 중에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이게 첫 계명이라는 내용의 뜻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열심을 내고 헌금을 내고 이러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께 모든 것만 드리기만 하면은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다가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7장 5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러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면서 9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고 말합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듯 십계명을 저버리는 내용의 뜻입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은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저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저버렸다는 거. 사람의 계명이 첫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앞에 와서 수천 만금에 대한 내용의 연보를 하고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가 복받을 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인가요? 무질서한 하나님인가요? 질서의 하나님이죠. 물은 위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갑니까? 요즘 전기로다가 물을 뽑아 올리긴 하지만입니다만 위에서부터 물은 내려오게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보다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내가 다 기르지 않느냐. 그래서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가 내가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할 줄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서 천지 만물의 창조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만들고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중심으로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고 셋째 날에는 어떻게 육지와 바다로 나누고요. 그러면서부터 먹는 걸 땅에서 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고 다섯째 날에는 공중에 나는 새와 물고기를 만들고 여섯 번째는 어떻게 돼요? 들에는 짐승과 사람을 넣게 만듭니다. 그럼 그 앞에 사람이 먹을 것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준비되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먹고 마실 걸 예비 다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복받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뿐이야.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의 우리 성도들이 많잖아서 기도하다 보면 감동이 오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깨달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은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도 성격이 좀 까다로운 분들이 또 있지요. 그렇죠? 시집 오신 분들은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운 분 같으면 공경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분들을 섬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 이런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못 경감합니다. 주면 줄수록 왕량하고 이건 난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까다로운 사람도 섬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가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인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만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도 섬겨야 된다. 이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인용의 말씀들이 신구약의 모든 70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나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주신 걸 생각하시면서 잘 깨달고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통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에게 통해서 받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내용 때문에 복의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지요. 어버이 줄이니까 이달에 이제 돈이나 몇 푼 갖다 던져놓고 공경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년 365일 계속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이 길다고 하는 내용 자체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장수한다 그런 말이에요. 장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의 하나님이야. 다시금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까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 복의 통로가 어디지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부모를 멸시하면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해 놓고 그분에게 복을 달라면 됩니까? 안 되겠지요.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 오늘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1년 365일요. 주 안에서 순종을 하고 따라가야 돼요. 주 밖에서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주신 내용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들을 천국에 가는 것도 물론이지만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주기 위해서 잘 되고 장수한다잖아요. 잘 되고 장수한다는잖아요. 그 가끔 저희 가족력이 있는 내용 가운데 뭐 질병이 어떻고 참 이래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으면 의사가 무슨 진단을 내렸다 할지라도 오래전에 진단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를 잘 공경하면 간은 튼튼하고 장수할 수 있어. 왜 자꾸 염려하느냐고 인간의 생각으로 염려하냐고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면 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기 위한 내용 자체가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화합하셔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가슴에 찔리는가 봐요. 찔려도 할 수 없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하는 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간단하게 끝마칠 것입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부모를 저주하고 조롱하면 누굴 저주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이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를 잘 공경했더니 누구를 공경한 것이 돼요? 그 지으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실로 효자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은 산에 갔다가 매장에서 산소를 갖다가 써놓고 그 옆에다가 집을 지놓고 3년상을 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우상으로 섬기는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유교적인 사상에 대한 내용의 그런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극정석으로 부모를 섬기면 얼마나 복을 받을까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서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조롱하면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조롱하는 거다? 그 지으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거다 하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일평생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에서 벗어나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